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은 이 세상에 덧없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영원한 무게를 지닌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변덕스럽고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일시적인 것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와 경제 체제는 일어섰다가도 무너질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늘 천국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 놀라운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향하는지, 얼마나 쉽게 안락함을 추구하는지, 또 우리 주변의 삶을 통제하려 들고 이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안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손으로 세운 나라들과 정부와 이 땅의 체제에 우리 눈이 향할 때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약속을 바라보고 가리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들어가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2장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비멜렉과 이제 평화 조약도 맺고 뭐 이런 걸 다 마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어, 우리에게도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신다면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보면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이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구태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마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보다 보면 놀랍게도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3일이라는 표현도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일에.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말하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사건이고요. 이제 이거 우리가 22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어,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개요를 잠깐 지난번에 했던 거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1, 2절에 주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러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20절 이후에는 나홀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낳은 자녀의 이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번에 있는 나홀의 자녀, 왜 이 나홀의 자녀 이름을 보여주는지는 우리가 이제 22장을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그냥 시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을 이 5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또 전쟁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설명 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고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그 헤럴드 쿠시너라고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겨날까? 이 사람은 유대교 랍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었고, 그 본인의 딸이 병이 걸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무고하게 피해를 보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런 안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하고 이제 그 설명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이제 보면서 해답을 찾고 쓴 책이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시더라 하는 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미리 막아주실 수 있을 텐데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에 그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거나 아니면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안 좋은 일을 미리 막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그 헤럴드 쿠시너라는 랍비는 그 고민을 한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설명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대신에 사랑은 많아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는 못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명만 얻으려 하면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생각 좀 한다, 비판적인 생각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책을 읽고 고난이라는 주제, 서퍼링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뭐 이제 기본적인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추구하는데 치우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을 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물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회가 불의하고 부패하고 막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정말 선한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막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불의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두시렵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손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적국을 불러와서 말하자면 다른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를 불러와서 여기를 싹 쓸어버리고 심판할 거다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원한 건 그렇게 좀 과격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아니, 이거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런 정말 이방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데 사용을 하십니까?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고 스바냐가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내린 결론이 그 뜻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옳고 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유명하게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찬양과 기도를 스바냐 선지자가 하게 합니다. 물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설명을 그게 하박국이었나요?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하박국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이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하박국 선지자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게 이 하박국 선지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궁금해하고 설명을 원하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설명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서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대답을 해달라고 사실은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욥이. 하나님, 좀 제 이 답답한 이 사정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보여주신 대답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머리를 긁게 됩니다. 아니, 욥이 원한 건 자신의 무죄,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고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냥 쭉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조하는 능력, 이 세상 만물을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거창한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욥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어서 막연하게 알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대답이 욥에게 어떻게 이해가 됐길래 저렇게 고백을 할까?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답이었고 욥은 그 설명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시험을 우리가 이제 받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시험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겪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창세기 22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시험을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시험도 하지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테스트, 정말 공부하면 시험을 보듯이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그 테스트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테스트로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할 때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지. 만약에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이 시험의 순간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만 추구하던 그 해롤드 쿠슈너와 같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죄로 빠지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험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지만 롯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신앙의 성숙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겪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모든 게 또 다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죄의 결과로 우리 주변에 살면서 사건도 생기고 사고도 생깁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갱들의 싸움에 말려들어서 총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나는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시험, 테스트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유혹을 당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고 죄를 짓느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시카고 다운타운을 걷다가 어떻게 해서 차 사고가 났다든지, 뭐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음주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든지, 갱들이 싸우는 데서 그냥 지나가다가 총알을 맞았다든지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게 우리에게 시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안타깝고 아프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픔, 슬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막다른 골목이구나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어려운 일을, 시련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이 있으니까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자청해서 시험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거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특별히 유혹의 시험. 우리가 죄의 유혹, 나의 죄성으로 인한 유혹,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그 기도를 하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교훈은 바로 설명이 아니라 약속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밤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 도대체 잠은 잘 수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궁금했을까? 아니, 여태까지 기다리다 수십 년을 기다리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기적적으로 갖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듯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정말 시험대에 올려지는 것인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을 잘 수나 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전통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밤중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말하자면 이론들과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 가지 시나리오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 시나리오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막 생각해보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무슨 생각했는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설명에 집착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말하자면 이유는 그 상황마다 설명은 안 해주시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 당할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성도라면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하는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풀무불의 그 용광로에서 달궈지고 불순물을 쫙 빼내는 과정을 거치는 그 금처럼 그 금보다 더 귀하게 정결하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이 정결하게 되고 귀하게 되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 물론 힘듭니다.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한숨이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해도요, 시험을 안 보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숱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책 읽을 때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알던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소에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험이. 세 번째,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많거든요. 심지어 삼층전, 즉 하늘나라도 가서 그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도 충분히 부리십니다. 욥기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탄을 보내서도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기도 또 나오지요. 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탄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시험하셨다는 사실. 교만할 죄를 범치 않도록. 둘째,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의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3번이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3번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를 사도 바울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사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고 그런 힌트가 있기 때문에 안질이 걸렸을 거다. 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요새 그러니까 뭔가 그 간질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면 유혹, 어떤 육체의 유혹,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반대파의 공격, 뭐 여러 가지 어, 뭐 이론과 설이 있지만 정확한 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거를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자랑했느냐? 그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점, 자신이 가진 약점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도인데, 말하자면 내 눈에 병이 걸렸는데 그것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얼마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불신할 수 있습니까? 3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면서 자기 자신은 못 고치는 이런 사람을 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도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목적도 이 3가지가 다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목적, 믿음의 정결을 위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밤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네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삭을 살려주셔야만, 부활시켜야만 나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많이 낳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때까지만 해도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서 부활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보기도 전에, 아니,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손들이 나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전혀 부활의 기록이 전혀 없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부활에 대한 그러한 전혀 경험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믿은 겁니다. 어떤 약속? 너로 인해서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이삭을 살려주셔야만 이것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그 종들한테, 데리고 간 종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기로 가서 우리들이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말합니다. 나만 돌아오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서, 나와 이삭이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겠다. 이삭의 부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도, 네 고향을 버리라 할 때에도 사실은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고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지도 모르지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잘 몰라서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오늘과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성숙,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시험의 길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무도 가져가고 뭐 필요한 준비는 다 하는데 이 바칠 양,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한 얘기가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것도 주시겠구나. 피할 길도 주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뭘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뭐 자기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뭐 집안에 있는 사라나 누가 종들이나 누구도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시험이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지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는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25년 동안 기다리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한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실 아들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긴 겁니다. 100세, 90세.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거든요. 즉,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약 십수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100세의 이삭을 공급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받으면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참 앞길이 안 보일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전혀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도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아직 못 봤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니 비록 우리 눈으로 지금은 보지 못해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실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물론 그 좋은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좋으면 우리에게 당장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해주시고 그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디에서 주시는가?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제 이삭을 바치는 것 대신에 그 숫 양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공급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신 후에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숫양은 원래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데 몰두해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막은 다음에야 눈이 열려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갑자기 천사가 그때 숫양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숫양이 여러 마리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마리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공급해 주시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놓으라고 3번 다 하셨어도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과 믿음의 성숙과 그 모든 목적뿐만 아니라, 즉,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나 또 살아가는 이 사회,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도 생기고 정말 도전도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공동체로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배 장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좀 전에 나눈 것과 연결이 되지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면 주로 그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시련이 특히 있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다른 걸 못 봅니다. 그냥 막 그 정말 그때 필요한 것만 막 찾게 되고 당하는 고통에 막 그 정신이 팔려 있어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물론 당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문제, 시련,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이 꼭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거지 문제 해결에서 그 모든 것의 기쁨을 찾는다면 일종의 이거는 마약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문제가 끝이 없고 죽을 때까지 문제고 심지어 죽음 자체가 우리의 문제인데 그 죽음은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히 다 죽어야 되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이런 시련, 고통, 문제 자체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의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알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그것은 곧 2000년 후에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을 예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세 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유일하신 아주 독특하신 독생자,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희생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인생 중에, 인류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예표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바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기 표시한 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그 3일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3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3일 동안 가서 제사를 바쳐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3일 동안 걸어갈 때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직접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두 사람이 동행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갈보리 언덕으로 같이 가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원래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번제를 하기 위해서. 번제라는 거는 동물을 죽인 다음에 피를 다 뽑아내고 조각을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각을 내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거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칼과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과 칼이 의미하는 거는 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천사들이 화염검,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켜서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불과 칼입니다. 동물을 쪼개고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즉,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가서 이삭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22장 8절에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을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번역 때문에 한국말로는 어쩔 수 없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을 내 아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 내 아들 하고 답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이 바치라 하신 대로 죽어야 했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나무, 장작, 번제에 쓰일 나무를
이 이삭이 산에 도착해서는 짊어지고 가는 거로 나옵니다. 이 나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요. 참 흥미롭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인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 이 나무가 꼭 예수님의 십자가다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거기서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희생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죠. 이삭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이삭은 불이나 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둘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돌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이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돌아갔다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삭도 뭐 포함이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구태여 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거기에 거주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름이 나오는 곳은 말하자면 창세기 24장에서 신부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때 이삭의 이름이 다시 나오고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가 죽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대신 교회를 맞이하는 즉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 가시면서 그 신부된 교회를 나중에 다시 맞으러 오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삭은 희생되었다가 살아났으며 신부를 맞이할 때까지는 사라집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가 장차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 2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이 희생 장면을 보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와 우리를 향한 목적과 장차 아브라함의 이 헌신의 순종 후에 2000년 후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음, 의미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한 번에 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그 사건 뒤에 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